우리나라 인구, 출산 인구가 적고 젊은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할 사람이 없다. 가까운 일본은 우리보다도 더 빨리 이러한 국가적 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일할 사람들이 없어서 특히 농촌 같은 경우에는 외국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하는 이런 것을 지금은 이제 국가 차원에서 그렇게 정착을 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일꾼이 없다. 그래서 구약 이사야 선지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다 지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하나님이 가라 그래도 안 돼요. 여러분 요나 같은 선지자 보십시오. 보통 사람이 아니고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자잖아요. 하나님이 너 저 니느웨로 좀 가라 그러니까 도망 다니고 마지못해서 가고 이런 모습이 구약시대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일하고 있는 그러한 일꾼들이 많아졌느냐? 아니죠. 갈수록 더 적어져요. 갈수록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는데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손을 번쩍 들고 저요 하나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일할 자가 없고 다 자기 먹고 사는데 바쁜데 세상에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두 손 들고 나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자가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시간을 아끼고 건강을 아끼고 돈을 아끼고 목숨을 아껴도요 절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의 죽고 삶이 하나님에게 있고 가난하게 되고 부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한 거 이왕 그렇게 된 것 하나님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 목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려까요? 억수로 부담스럽죠. 그 아멘이 나오기까지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야 그 대답이 나와요. 하나님 말씀 안 믿어지면은요 아이고 세상 모르는 소리 하나님 하지 마이소.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들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해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내가 하나님 위해서 시간 바치고 내 재능 바치고 내 먹고 살 것도 부족한데 물질 들이면 나는 뭐 어떻게 산답니까? 이렇게 우리가 마음속으로 반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요. 야, 내가 너무 미련했구나. 내가 너무 우둔했구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되겠다. 이게 내게 아니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데 그 시간이, 그 날이, 그 순간이 속히 오기를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일꾼이 없지만은 그러면은 저요 하고 손을 들고 나간다고 하나님이 다 쓰시겠느냐? 다 쓰세요. 그런데 쓰는 용도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고 다니는 일반적인 자동차 한 대에 부속이 약 한 2만여 개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 가운데는 엔진과 같은 아주 큰 부속이 있는가 하면은 조그마한 볼트와 같은 아주 작은 부속도 있습니다. 엔진은 차의 생명의 심장이죠. 아주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쓰실 때에 조그마한 볼트와 같은 그런 용도로 쓰실 수도 있고 엔진과 같이 아주 중요한 것으로 쓰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엔진처럼 중요한 사람으로 서느냐? 두 가지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깨끗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순수하고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 가운데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종의 몸은 하나인데 주인은 두 개예요. 그러면은 이 집에 가서 일하면 이 집에 일을 못하죠. 반대로 이 집에 일을 하게 되면 이 집 일을 못하게 됩니다. 이건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무겁게 여기고 저를 경히 가볍게 여기고 경솔하게 여긴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 몸이 하나인데 주인이 둘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너희가 이렇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그리고 재물, 돈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바울이 목사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일만 악의 뿌리다. 지금 뉴스에 나오는 거, 정치인들 관련 뉴스가 참 많습니다만은 거의 다가 돈하고 연루된 것들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돈이 일만 악의 뿌리가 맞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그 악의 뿌리가 되는 돈을 없이 살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돈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돈의 중요성을 둘 중에 어느 것을 제1의 자리에 두느냐? 1순위가 돈이냐 하나님이냐? 순위 다툼입니다. 두 개가 다 있어야 돼요. 돈 없어도 된다? 아닙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잘 하더라도 돈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돈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아는 사람이 이제 가령 아들, 딸 결혼시킨다고 그래 보십시오. 부조금을 할 때에 나하고 그 사람하고 어느 정도 친하냐에 따라 가지고 친밀도에 따라 가지고 부조하는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요, 사람은 가까운 사람에게 더 많은 물질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색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도 있는데 각자 믿음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믿음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헌금할 때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 억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받는다. 왜? 하나님 우리 속마음을 다 아니까요. 마지 못해가지고 오늘 주일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드리는 것은 드리는 나도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없고 하나님도 안 받고 이 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물질이 가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가 세상을 살면서 돈하고 하나님하고 이 두 개, 이것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택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제1순위로 택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돈 때문에 눈물 흘리고 그런 순간들을 많이 지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 풍족하고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운데 풍족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문제는 비가 쏟아지는데 내가 그릇을 엎어 놔가지고 내 그릇에 빗방울 하나 안 들어왔을 뿐이지
하나님이 인색하고 하나님이 안 주셔가지고 못 받는 건 없습니다. 오늘과 같은 날도 보십시오. 태양 빛도 보십시오. 만약에 이 지구상에 있는 산소가 일정한 프로테이직으로 유지가 되어야 우리가 숨을 쉬고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이 산소 양이 조금만 많아지면은 어느 집에서 가스레인지 하나 딱 틀었을 때 지구는 폭발해버리고 만다 그럽니다. 인간들이 산소를 만드는 산의 나무를 그렇게 베내고 저 아마존 넓은 곳에 있는 그 나무들을 그렇게 다 불지르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어디서 보충을 하든지 그 산소를 다 보충해서 지금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산소 양이 적게 되면은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가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각자 이제는 마스크가 아니라 산소통을 등에다 지고 숨을 쉬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들이 그렇게 산소의 근원지를 파괴시키고 불태우고 해도 다 이게 유지되도록 숨을 쉬도록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항상 풍족하고 넉넉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 하나님을 안 믿고 내 믿음의 그릇을 엎어놔 버리고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내게 안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원망할 뿐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1의 자리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기록을 해보십시오. 내가 내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을 앉혀놓고 그 다음에 내 돈 섭섭이가 어떻게 되고 내 수입이 어떻게 되고 내 건강이 어떻게 되고 내 모든 대인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관찰을 해보십시오. 분명히 그 속에 하나님의 넉넉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하고 돈 두 개 동시에 못 섬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 속에서 도를 행하고 그 다음에 명령 규례를 지킬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도 마음을 다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지만은 여기서도 뜻을 다 해라, 도를 다 행해라, 온전히 행하라는 거예요. 이걸 나누어 가지고 여기저기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전체적으로 다 드리라,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설프게 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전에 우리가 봤던 성경 표현처럼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속을 훤하게 알고 계세요. 우리의 생각을 다 꿰뚫고 계시는 분입니다. 절대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만하면 됐다, 적당선에서 하자,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알고 계십니다. 분명하게 하십시오. 여호수아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 그렇게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돼서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을 때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아, 분명히 해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길래, 이방 신을 섬길래 나와 내 집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너희가 오늘 결정해라. 막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나이다. 일단 말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죽고 나니까 그건 말뿐이었어요. 어설프게 두 다리를 걸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도 안 되고 세상생활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온전히 들으십시오. 온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다 하십시오. 남겨놓고 쌓아놓고 다음에 하겠다, 기다리겠다, 절대
절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신명기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인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썼는 글 가운데 보니까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이 이제 나눠져 있는 거죠. 예,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 좋다 싶어가 세상 쪽에 갔다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아이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편으로 왔다 갔다 두 마음이 되니까 그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표준 세변역을 보니까 더 정확하게 번역이 됐다 해서 제가 이 성경을 넣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이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죽하면 참기름이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까? 기름 중에 참기름이다. 금 가운데 순금이다. 오죽하면 그런 이야기합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되 다 하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 하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기쁨, 즐거움, 감사함 이런 것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두 다리를 양다리를 걸쳐 놔놓고 하나님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세상적으로도 마음대로 살지를 못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니까 정말 미지근한 믿음이 돼가지고 아무 맛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주셨으니까 더욱더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에게 온 마음을 다 드리고 여러분의 중심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목숨까지 드리는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깨끗한 믿음 다음에 두 번째로 가져야 될 것은 깨끗한 생활입니다. 이게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크리스찬들의 공통적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활이 성경하고 거리가 너무 멀다는 거예요. 자, 일단 마태복음 5장 16절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여기서 너희 빛이라는 것은 뒤에 가면 나오지만은 착한 행실이고 사람이라는 것은 특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앞에 비치게 해서 그들로 그 이방인들이 너가 사는 모습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 착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신호 위반하면 안 돼요. 횡단보도 맞춰서 건너야 됩니다. 이 작은 것 하나가 중요합니다. 이런 것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이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그래, 일상적인 생활 속에 소소한 것부터 지키십시오. 마지못해가 불가피하게 아니면 실수로 그런 것들을 범하고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진짜 하나님도 이해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올 주보에다가 7월 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조항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참고로 하시라고 적어놨는데 제가 아는 어떤 친구가 이거보다 양이 배나 많더라고요.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보고 이 법 지키라고 지금 보냈나?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니는 목사니까 당연히 안 지키겠나마는 그래도 알고는 이끌어 하면서 그렇게 보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돼요. 될 수 있으면 거짓말하면 안 돼요. 십계명의 거울 앞에 내가 섰을 때에 그렇게 내가 회개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적어야 됩니다. 왜 우리 한국 교회 6만여 교회 11만여 목회자가 있는데 왜 이렇게 한국이라는 사회가 안 변할까요?
130여 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했던 한국교회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이 3%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도요, 교회가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고 목회자가 그래도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아니죠. 뭐 거의 20% 가까운 기독교인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오히려 교회는 더 욕을 얻어먹어요. 왜 그러느냐? 행실이 안 따라줘요. 착한 행실이 없어요.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나쁜 짓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좀 똑바로 살아라.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다시 말하면 야, 저 사람 저렇게 사는 것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모양이다. 그렇게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의 말과 행실 때문에 교회의 전도문이 막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이렇게 사는 모습이 우리 한국 교회에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누가복음 19장 8, 9절에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가 주께 서서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다. 이거는 구약의 율법이 그래요. 구약의 율법이 남에게 물질적으로 만약에 손해를 보냈다 그러면은 4배로 갚아라고 레위기에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구약 성경을 안다는 거죠. 성경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 자, 내 재산 팔아가지고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는 것은 내가 다시 대받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정말 주는 것으로 끝낸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남에게 사기를 친 일이 있다 그러면 거짓말 해가지고 내가 세무 공무원이 돼가지고 거짓말해가 물질적으로 이득을 취한 거 있으면은 내 율법대로 4배를 갚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하면은 삭개오의 전 재산이 아마 다 날아갔을 것 같아요. 사기 안 쳤을 리가 만무합니다. 예. 예나 지금이나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의 비리는 크게 변함이 없거든요. 특히 이때는 더 했을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야,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알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십시오. 그렇게 자기의 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주겠다고, 자기가 돈으로 남에게 사기친 일이 있으면 다 갚아주겠다고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는데 왜 이런 말씀이 있느냐? 우리가 반문할 수 있겠지만은 참된 믿음은 행동이 따르는 것입니다. 거짓된 믿음은 입술의 말밖에 없을 수 있지만은 참된 믿음은 행동이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도 그 삭개오를 두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열받았거든요. 저거 혈통적으로 저거 우리 유대인 아닌데 뭐 예수라는 선지자가 저 집에 가가지고 이 삭개오 정말로 천하의 욕 얻어먹을 놈, 매국노,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바치는 저 매국노 같은 저놈을 갖다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더니만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이야기를 듣고 막 유대인들이 저 예수 죽여야 되겠다고 이렇게까지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이런 모습을 극찬했습니다. 단순한 칭찬이 아니에요. 이보다도 더 칭찬할 수가 없을 만큼 칭찬한 거예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행실이 최대한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사람이 미국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 내에서 이제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이렇게 가는데 이라크로 파병 가야 될 군인들 10사람이 자기 의자 주변에 이렇게 앉은 거예요. 근데 요즘 생각하면 이제 이게 저가 항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가다가 이제 점심시간이 되니까 도시락을 팔더랍니다. 그 도시락 하나에 $5씩 이렇게 팔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한국 사람이 내가 점심을 하나 사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 옆에 있는 군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비싸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굶고 가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사람이 저 비행기 조종석 뒷자리에 그 이제 도시락 같은 거 이제 갖고 와서 파는 성문들인데 그곳에 가서 이 10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 돈을 주면서 저 군인들에게 한 개씩을 다 주라고 자기 돈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문 가운데 그 아줌마 한 사람이 있었는데 막 손을 잡고 너무 고맙다고 내 아들도 이라크에 가가 파병 가 있는데 저들이 다 내 아들 같이 보인다고. 그래서 저들이 안 사 먹고 못 사 먹고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이제 그 사서 다 같이 이제 먹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뒤에 어떤 남자분이 우리 한국 사람에게 와서 악수를 하고 고맙다고 그러면서 당신 우리나라 미국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줬냐고 그러면서 $25를 주더랍니다. 조금 있으니까 비행기 기장이 자기 자리를 오더래요. 성문에 가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 기장이 와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면서 정말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서는 기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정말 오늘 이런 좋은 일이 우리 비행기 안에 있어가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비행을 하게 됐다고 다 박수를 치고 그렇게 했는데 트랩에서 내릴 때에 어떤 사람이 포켓에다가 또 돈을 넣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돈을 그렇게 받은 게 다 $75나 됐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지막에 내리면서 군인들이 있는 데 가서 이건 당신들 것이라고 이렇게 전해주니까 그 군인들이 감동을 해가지고 전부 막 일렬로 서서 거수경례를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한국인이 김동길 교수입니다. 연세대학교에 계셨던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됐죠. 예수 믿는 사람 행실이 착해야 됩니다. 내 배고프지 않는 것만 생각을 하고 내 주변에 배고픈 사람을 잊어버리는 것은 일반인들이 하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배고프면 이웃도 배고프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어려우면 이웃도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움켜쥐고 나는 쌓아놓고 있으면서 내 주변에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지난 금요일 날 오후에 우리 청소년 아침 무료급식 대상자들 해외에 가는 것을 경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했던 기부자가 돈을 2,500만 원을 입금을 시켰어요.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종업원들하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남겨서 이래저래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필요한 돈은 2,100 몇만 원 여행사에 그 견적서를 받아보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그분은 2,500만 원을 준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의 마음이 이 정도입니다. 오히려 목사를 욕하고 교회를 싫어한다는 사람의 마음이 이 정도인데, 오늘 같은 휴일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좀 착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목숨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 믿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내가 내 호주머니를 닫아놓고 내 지갑을 열지 않고 내 마음과 내 재능과 내 모든 것을 정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어렵고 힘든 교회들, 이들을 위해서 마음을 닫고 산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우리는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꾼이 없어서 정말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가십시오.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내가 나이가 많고 내가 몸이 병들었고 내가 가진 것 없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 원하는 대로 써주십시오. 그리고 나가실 때에 깨끗한 믿음, 깨끗한 행실을 가져서 이왕 쓰임 받는 것,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으십시오. 질그릇과 나무 그릇,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이 배우고 적게 가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깨끗하냐 하지 않느냐, 깨끗한 믿음, 깨끗한 행실, 이걸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동차 엔진처럼 중요하게, 아주 귀하게, 소중하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내 비록 가진 것 없고 나이 많고 병들고 어렵고 힘든 것들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온전한 믿음, 정말 깨끗한 순수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내 생활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